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대면 예배 드리시고 또 온라인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하늘터교회 식구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전후좌우로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잠시 교제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할렐루야. 성탄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탄 시즌이 되면 뭐 교회, 광장, 또 여러 거리들, 상가, 또 집안에 이 성탄 트리를 장식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지난해까지 대형 이 트리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건물 외부에 설치를 하기로 리더 모임에서 함께 뜻을 모아서 이제 어제부터 실행을 했습니다.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요게 이제 지금 이렇게 아직 좀 조금 부족합니다. 어제 한 켜보니까 좀 전구도 부족하고 또 넘겨보세요. 조금 네, 요 이제 밑에가 저희들 허술하잖아요. 밑에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이렇게 판을 짜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해놓고 또 이제 뭐 전구도 더 하고 조금 더 장식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탄 트리를 외부에 설치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그 낙심과 그 시리에 빠져 있기에 그들로 하여금 이 외부에다가 우리가 성탄 트리를 예쁘게 아름답게 잘 장식을 해서 그렇게 빛을 밝힘으로써 그들을 삶의 희망과 회복의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런 성탄의 기쁨을 알리는 일에 어떤 개인이나 소수가 아니라 여러분 전부가 동참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목장별로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성탄 추리라든지 이런 거 하는 데에 필요한 그런 또 물질적인 후원도 여러분 형편된 대로 조금씩 다 동참하시면 여러분이 직접 와서 이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일에 동력하는 걸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탄 트리는 언제부터 그리고 왜 이렇게 장식을 하게 되었을까? 제가 성탄 때마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편인데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성탄 트리가 왜 시작이 되었는지. 그러나 가장 우세한 설은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성탄 이브 밤중에 그 추운 겨울에 숲속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 평소에는 그 숲을 지날 때 숲이 굉장히 어두웠어요. 그런데 그날만큼은 숲이 등불을 켜놓은 것처럼 그 숲이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야, 숲이 평소에는 이렇게 어두우는 왜 이렇게 숲이 밝으냐? 그래 가만히 보니까 하늘에 영롱한 달이 이렇게 떠 있고요. 그리고 그 숲이 전나무 숲이었는데 전나무에 눈이 내려가지고 하얗게 내린 눈에 영롱한 이 달이 빛을 발하니까 이 반사를 해가지고 전나무들이 이게 막 그냥 은은한 빛이 온 사방에 퍼지면서 빛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광경을 본 루터는 그 순간에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야, 우리 인간은 저 전나무와 같다. 우리 인간은 차디찬 어둠 속에 서 있는 그런 초라한 나무와도 같지만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주변에 아름다운 빛을 비출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깨달음을 루터는 사람들과 나누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나무를 하나 갖고 와가지고 거기에
눈처럼 보이는 솜을 얹고 빛이 발할 수 있는 리본이나 촛불들을 거기다가 장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탄 트리의 유래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탄 트리는 예수님의 빛을 이 어두운 세상에 비추는 상징물이죠. 상징물.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어둠의 땅에 오셔서 찬란한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추리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인 이 성탄은 이 절망이라는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 찬란한 희망이라는 빛을 비추는 바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희망의 성탄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탄이 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가? 이 어두운 세상에 이 성탄이 희망의 성탄이 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오늘 한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성탄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이유는 이 성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타난 사건이 성탄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요셉이라는 사람, 또 마리아라는 이제 처녀가 있었어요. 둘이 약혼했어요. 네, 약혼은 유대 사회에서 법적으로 부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1년 뒤에 이제 결혼을 하거든요. 그런데 요 기다리는 시간에 자기 약혼녀 그 마리아가 아기를 배었다는 소문을 듣게 된 거 요셉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예. 놀란 거는 뭐 자기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놀랐겠지만은 이제 저 마리아가 아기를 배했으니 결혼하기 전에 이거는 그냥 유대법에 의해 가지고 돌에 맞아서 피 흘리면서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어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배신감의 분노를 다 내려놓고 그래도 저 여자를 살려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거를 폭로하는 것을 포기를 하고 얼른 이 약혼 관계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빨리 끊어줘야 그 아기를 가지게 했던 남자하고 빨리 결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죽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다 어느 날 잠이 들었는데 이제 꿈을 꾼 거예요. 꿈속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현몽을 하는 거예요. 요셉아, 네 아내가 그렇게 결혼도 안 해, 네하고 잠도 한번 안 자는데 아기를 그래 뵀느냐?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니까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아내가 아기를 가진 것은 다른 남자하고 잠을 자서 부정을 저지른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마리아와 하여금 아기를 갖게 했다. 그러니까 데리고 와서 살아라. 그리고 그 뱃속의 아이는 아들이다. 아들이 태어날 텐데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예. 그 예수라는 것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뭐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의 사자가 전달한 이 구원의 의미, 구원의 이 의미는 일상적인 구원 또는 일상적인 구출 이상의 보다 근본적인 인간 존재의 구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 보내셔야 했던 이유는 뭐냐? 단순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경제적인 구원을 주기 위해서, 즉 가난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또는 정치적인 구원, 이렇게 억압을 받는 어떤 그런 것으로부터의 구원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구원, 어떤 사회 악이라든지 불평등으로부터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구원,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왜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느냐? 자,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사명이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이심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인류는요,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안고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난과 빈곤, 또 무지와 어리석음, 억압과 불평등, 또 질병의 고통, 윤리와 도덕의 타락, 선한 권위의 추락과 상실, 환경 오염, 지진, 기근, 전쟁,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적인 전염병, 인류 역사상 초유의 코로나의 문제로 우리 인류는 속수무책 절절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지금 전 세계를 뒤엎었어요. 인류 역사를 보면 전염병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류 역사 가운데 전염병이 전 세계를 덮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특정한 나라, 특정한 지역, 우리 5대양 5대 주 그러잖아요. 특정한 주, 이렇게는 전염병이 돌았지만은 전염병이 전 세계를 이렇게 강타한 적은 인류 역사 초유의, 즉 처음 있는 일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의 이 사태를 여러분이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는 여러분, 이 코로나를 주신 것은 인류가 하나님 앞에 높아지고 교만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을 달아보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저울에 달아서 분량이 되나 안 되나, 믿음의 분량을 달아보실 것이고요. 여러분이 이 믿음의 시련을 지나서 욥의 고백처럼 순금 같은 믿음을 가져서 이 코로나가 끝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보상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코로나를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를 절대로 여러분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자, 어쨌든 인류는 이런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악전고투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고군분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 가장 최대 최악의 문제는 뭐냐? 가난이냐, 질병이냐, 사회악이냐, 전쟁이냐, 지진이냐, 코로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최대의 문제, 궁극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풀어야 될 가장 궁극적이고 최대의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왜냐? 죄를 지으면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값이 무엇입니까? 죄의 값. 하나님은 성경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했어요. 죄의 삭선, 죄의 값은, 죄의 결과는 뭐다? 사망이다, 죽음이다, 모가지 달아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처형되는 거 봤죠? 천천히 막 칼 가지고 모가지 잘라내는 거. 죄를 지으면 이렇게 생명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일밖에 없어요.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죽음을 치러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죄를 지으면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돈 내갖고 나오기도 하고요. 깜빵에 들어가서 깜빵 생활하고 들어가다 나오게 돼요. 그렇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이 사람 죽였어요. 여러분 정말로 특별 사면 받아가지고 한 5년 만에 나오고 아니면 한 50년 살고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까? 난 깜빵 생활했으니까 나 사람 안 죽였어. 나 떳떳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못 살아갑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은 여러분 인간이 다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의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혼자서 가만히 지어도 짓고 난 뒤에 가슴이 어때요? 두근두근하잖아요. 나도 어렸을 때 아버지 돈 훔쳐봤는데 내 혼자 훔쳤는데
아버지도 모르는데 왜 이렇게 두근거리는지 모르겠어요. 죄를 지으면은 여러분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큰 죄를 짓고 구속당하고 여러분 법정 출두 명령 받아보세요. 여러분 잠이 와요? 잠이 안 옵니다. 여러분 뭐 죄가 아니라 뭐 이렇게 사바시는 분들 사바다가 막 부도 나가지고 그래서 빚을 지고 부정사에 빚지고 그래가지고 경찰청 가고 검찰청 가고 법원에 불려가고 법정 출두하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냥 우체부 올 때마다 불안해요. 잠을 못 잡니다. 한 달 뒤에 법정 출두하세요. 이러면 한 달 동안 이제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죄갖고 이렇게 사형 선고받은 사람들, 여러분 처형장 끌려갈 때 여러분 그 청송에 가면은 그 사형수들만 다 모아놨잖아요. 예. 그 사형수들 그 관리하는 교도관 그 박 누구 장로님 그 간증 들어보셨지요? 예. 이 죄지은 사람들요 마지막 이제 사형 선고 날이다고 이제 사형을 시켜서 데려가잖아요. 이렇게 데려가면요 한 발짝이 딱 있고요 가만히 있는데요. 또 한 10분 뒤에 또 하나 뛴대 이렇게 어찌든지 한 발 뛰는 거를 최대한 시간을 끈대. 왜요? 죽고 싶지 않아서. 어떤 사람은요 막 가다가 막 똥오줌을 다 싼대. 그리고 매달린대. 왜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죄의 값은 죽음인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여러분 인간은 이 죄 때문에 마음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잃어버렸어요. 고통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죽음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그 죽음 앞에서 벌벌 떨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은 그러면 죽을 때 벌벌 떨게 될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리 산산뿌리 먹어도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끝나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거 죽어서 끝날 것 같으면 말라기 벌벌 떨겠어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런 사람들 왜 그렇게 떨겠어요? 그거는 죽은 후에 뭐가 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죄의 값인 죽음이 다가오면 모두 다 벌벌 떨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종교도 만들어보고 죄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의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더 절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죄의 결과는요 이 땅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심판까지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죽고 난 뒤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기 두려워요. 그냥 죽으면 다 끝나버리는데 죽고 난 뒤에 다른 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냐 샤넬과 새 땅이냐 영원히 불타는 불못이냐 영생할 것이냐 영원히 벌을 받을 것이냐 라는 것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 또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고 절박하며 우리 인간의 최대의 궁극적인 문제가 죄의 문제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오셨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대신 죽어주시려고 오셨다 그런 뜻이죠. 왜? 죄의 값은 죽음이니까 우리가 이 죄의 값을 우리가 이렇게 죽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세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죽어서, 예수님이 죽어서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지옥의 고통을 그분이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죄의 문제의 해결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오셔서 우리 인간이 죄로부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놓아놓으신데, 그 길이 뭐냐?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아까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너무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세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즉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심판받고 죄 때문에 고통하는 이런 거는 없다는 거예요. 이는 왜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의 지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 그 죄와 사망의 그 권세와 능력 때문에 결국은 죽고 난 뒤에 심판에 단두되어 있으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이신 성령의 법, 성령의 권능, 성령의 권세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죄, 나의 죄 때문에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으로 대신 죽으신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고 죄의 문제로부터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서도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사람이 죽었는데 막 노래를 이렇게 기쁜 노래들을 부르고 이런 종교가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이제 죽으면 언제 가나, 언제 오나 뭐 이런 거나 하지, 장송곡이나 부르지, 이렇게 기쁨을 다시 만나보자 우리 이러고 예? 그런 종교는 기도하겠어요. 왜요? 예수를 믿으면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죽고 난 뒤의 문제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전 인류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놨지만, 그러나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백성,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이 궁극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어느 정도 해결이 돼요. 다른 문제는 석가를 믿고 알라를 믿고 돈 많은 사람을 믿어도 가난의 문제나 질병의 문제나 억압의 문제나 사회악의 문제나 억울한 일, 이런 거 어느 정도 해결받고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는 해결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석가에게, 알라에게, 공자에게 가도 인격 함양을 위한 좋은 말을 듣고 그럴지는 몰라도 여러분,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왜요? 석가도 죽었다가 끝났잖아요. 죽고 난 뒤에 유서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죄의 문제를 해결 못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렇게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자, 주님 앞에 새롭게 되는 날, 구원받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 없이 함을 받아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이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이런 하나님의 이 진리를 땅에 던져버리고 짓밟는 일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이 교회 밖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이 교회 안에서 이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예. 가장 좀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가 WCC 세계교회 협의회라고 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 세계교회 협의회는 모든 종교들이 다 통합이 되어 가지고 함께 선을 추구해서 세계 평화를 이루자라는 좋은 세상을 만들자, 서로 소통하고, 그러고 중이나 목사나 무당이나 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하고 세계 평화를 이루고 정말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뭡니까? 하는 말이 기독교만 꼭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종교의 다른 모습으로 다 다른 종교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예. 기독교는 이렇게 나타났고, 불교는 저렇게 나타났고, 호랑개교는 저렇게 나타났고, 그래서 자기가 선하게 열심히 살고 사랑하며 살면 다 구원에 이른다. 산에 올라가는 길이 뭐 한 길밖에 없냐? 이 길 저 길 다 올라서 올라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도 교단들도, 우리 얼마 전에 부산에서 그 백석호에서 거기서 WCC 그거 했잖아요. 그 모여가지고 딱 시작하는데 그 미국의 그 대학에 있는 우리나라 그 무당 교수가 있어요. 그 무당 교수 여자가 막 나오더니 막 갑자기 막 춤을 추고 하면서 막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났을 때 헤롯이 죽인 그 예수님 때문에 죽은 그 수십 명의 아이들의 영혼들이여 올라오라 막 이렇게 하고 막 죽은 영혼들을 불러들이고 막 이러면서 막 뭐 갔다 목사들이 막 눈이 막 희둥그레지고 막 몰라서 갔다 그러고, 뭐 몰라서 갔어요? 우리나라도 KNCC라고 있어요.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라고 있어요. 네, 좀 진보적인 성향의 이 목사님들 교단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분들은 이 WCC 노선을 완전히 따르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4월 15일 날 그 투표하고 그 다음에 뒤에 그 석가 그 탄신일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이 KNCC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이 협의회에서 그 석가 탄일에 축하 메시지를 보냈어요. 불교에 뭐라고 보냈느냐, 이렇게 보냈어요.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시어 중생을 구제하셨던 일과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행하신 일들이 다르지 않다. 이러면서 우리 같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입맞추고 세상을 아름답게 우리가 한번 정의와 평화의 세계를 만들어 보자, 이런 축하 메시지 보내고 프랭카드 달아주고 이런 짓들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가 나타날 거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여러분, 다 목사라고 말이 맞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도 성경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존경하는 목사가 있더라도 그 사람이 이 성경을 위배하는 말을 하면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지금 교회 안에서도 정말로 한국 교계에 대단하신 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학자들이 그런 소리를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관련해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을까? 우리의 무슨 문제? 우리의 죄 문제. 우리 인생은 다 죄인이에요.
죄인된 우리를 왜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을까? 자, 거기에 대한 정답이 뭐냐? 여러분이 암송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고 왜 예수님은 스스로 이 땅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는가? 왜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6절로 8절을 보면 우리를 전율케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이미 약속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뭐를?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뭐 하심으로써? 죽음으로써. 죽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부도요. 정말로 사랑하지 알아보려면 밥 먹고 나서 딱 물어야 돼요. 당신 나 왜 죽을 수 있어? 딱 물어보고 예수 하면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잠시 머무르면은 그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천국과 지옥의 문제, 영생과 영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이유는 뭐냐?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18장 21절로 22절에 보면 베드로가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몇 번을 용서할까요? 7번 용서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를 자랑하려고 했어요. 당시에 랍비들은 3번만 용서해 주라 그랬어요. 3번 더 이상 용서하면은 버르장머리 나빠져갖고 안 된다고 3번만 용서해라. 근데 베드로는 그거 2배 이상이 넘는 7번 내가 용서하면 될까요? 그래서 의시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야 7번이 뭐냐?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를 해야지. 70번에 7번이면 몇 번이에요? 7, 7이 49, 490번. 네. 7, 7이 49, 7 곱하기 10. 7도 완전수, 10도 완전수. 완전수를 막 곱하 제끼니까 다 완전수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죄를 자꾸 져요. 여러분을 자꾸 괴롭게 하고 여러분에게 수치를 주고 억울하게 하고 여러분을 자꾸 해코지해요. 몇 번 용서하실 수 있어요? 용서하실 수 있어요? 한 번은 할 수 있겠죠? 2번? 좀 힘들어요. 3번? 에이, 상세. 4번째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인간 취급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70번에 7번까지라도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계속해서 죄를 짓는데 나에게 어떻게 계속 용서가 가능할까? 그게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능케 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면, 그 대상이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라면 그 용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자식들 키우면서 자식들이 부모에게 다 부모의 마음에 맞게 좋게만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계속 용서하고 사셨죠? 왜요?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로마서 5장 6절로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아요.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우리 그 번역에 보면 그래, 의인을 위해서 이렇게 쉽진 않지만은 죽는 게 그래도 이렇게 혹 이렇게 죽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나 그러니까 간혹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원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가 아무리 선인이고 아무리 의인이라도 그 사람을 위하여 담대히 죽어줄 수 있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또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선한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 죽는데 내가 같이 죽어줄 수 있어요? 목숨이 2개예요. 불가능합니다. 우리 사람은 내가 먼저예요.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많은 훌륭한 일이라도 내가 죽어주진 않습니다. 돈은 빌려줄 수 있겠죠. 죽어주진 않아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실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 지은 사람 여러분 사랑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처녀가 이제 시집 가야 돼요. 남자를 만났는데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연예인 누군가요? 우리 때는 장동건이? 만나요, 장동건이요? 고소영이와 결혼한 사람? 맞네. 장동건 같은 사람 다 만났어요. 인물 완전히 막 조각 같은 막 미남인데다가 막 인기도 좋고 그래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죄인이에요. 전과자예요. 미투에 걸린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그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어요? 부모님들 그렇게 여러분 딸 줄 수 있어요? 안 주죠. 안 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또 그 죄 지은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당해야 되는 억울한 일이나 수치스러운 일을 대신 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떤 죄 지은 사람이 죽을 지경에 놓였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같은 반에서 신학을 했던 그 김남국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20대였죠. 근데 그 친구가 교회의 전도사를 시대 중고등부를 맡았어요. 중고등 맡았는데 저 바닷가에 애들 이제 수련회에 갔는데 바다에 애들 이제 집었는데 2명의 애가 파도에 휩쓸려 가지고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 친구 김남국 전도사는 수영을 못해요. 수영을 못해요. 근데 아이 2명이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내가 수영을 못해, 애들은 빠져 죽어가. 우리 친구가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들어갔습니다. 사흘에 가서 애들 건져내고 빠져서 죽었어요. 20대에. 여러분, 우리 친구가 만약에 거기 있는 그 2명의 중고등부 애들이 맨날 말씀만 부리고 나쁜 짓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막 평소에 예배 시간에 떠들기만 하고 막 그래. 근데 걔들이 빠져 죽어요. 그럼 제 친구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요? 대답 좀 해봐요. 여러분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제 친구 들어갔을 거예요. 왜 들어갔을까? 내 친구는 자기 수영 못, 자기 들어가면 죽는 거 알아요. 자기 수영을 못 하잖아요. 들어갔어요. 왜요? 그 친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친구의 심장에 예수님의 사랑의 피가 끓기 때문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것을 100% 알면서도 들어가서 그 아이들을 살려내었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죄인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대신 뒤집어 쓰고 그 죄인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 대신 죽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한 마을에 부활절을 맞이해서 새로운 목사가 부임을 했대요. 동네 사람들은 야, 새로운 목사가 오니까 설교 얼마나 잘하나 하고 막 이렇게 이제 많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대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런 예화를 이제 들었습니다. 어느 바닷가 마을에 어머니를 떠나보낸 소년과 그 소년을 목숨보다 사랑하는 아버지 둘이가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소년은 소년의 친구와 바다로 놀러 갔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에 둘이 타고 있던 배에 금세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소년의 아버지는 등대지기였어요. 등대에 올라가서 그 멀리를 바라보다가 아들이 탄 배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서 보트를 타가지고 아들이 있는 쪽으로 힘껏 노를 저 갔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갔는데 아버지는 절망하고 말았어요. 그 사이에 아들이 탔던 배는 뒤집혀 파도에 휩쓸려 가버렸고, 물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은 자기 아들 혼자가 아니라 친구하고 둘이 빠져 죽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버지가 갖고 온 이 보트가 한 사람밖에는 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노를 지어서 가야 되고, 거기에 탈 수 있는 딱 한 명만 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본능적으로 손을 아들에게 내밀었습니다. 내밀었다가 갑자기 손을 거두었어요. 아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풍랑 속에서 아버지를 바라보는데 아버지의 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미안하다. 너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지만 네 친구는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지금 죽으면 지옥을 간다. 아들이 너무 놀라고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그래요 아빠, 천국에서 만나요. 아버지는 배에 다 죽어가는 아들의 친구를 태우고 쏟아지는 눈물을 감추지 못한 채 육지까지 노를 지어왔습니다. 자, 목사님의 설교가 끝났어요. 그 목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찬송가가 시작되는데 교회 뒤쪽에 앉은 동네 불량배 몇 명이 들어와서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끼리 거친 소리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뭐야 저 이야기, 완전 지어낸 이야기잖아. 누가 저따위 거짓말을 믿어? 지 자식을 살리지 어떻게 남의 자식을 살려? 저런 말도 안 되는 소설 쓰고 저런 거짓말을 갖고 설교를 해? 그때에 그들의 뒤에 앉아서 그윽한 눈으로 설교를 듣던 머리가 새하얗게 센 노인이 나직하게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젊은이들, 그렇지 않다네. 내가 바로 그 아버지고 저 서 있는 목사가 바로 내가 구한 친구의, 내 아들의 친구라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이야기가 믿어지세요? 죽어가는 자식 내비두고 아들 친구를 좀 구할 수 있으시겠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진정으로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성경에 보니까 제9시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내가 당신의 아들인데 어떻게 나를 버리고 저 죄인들을 구하려고 하십니까? 예수님보다도 내게 손을 내밀어 주신 하나님, 아들을 버리고 내 손 잡아 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분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을 받으려고 했고, 그리고 목말라 했고, 온 밤을 지새웠고, 온 천지를 헤집고 다녔고, 사랑의 목숨을 걸어봤지만 결국은 남은 것은 실망과 배신과 미움과 정오와 상처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아무도 나 같은 사람은 사랑해 주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사랑은요 정말로 너무 변덕져요. 사람들은 내가 잘나야 나를 사랑합니다. 내가 뭔가가 있어야 사랑해요. 내가 건강할 때 사랑합니다. 내가 돈이 있을 때 사랑해요. 그러나 내가 돈이 없고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내가 쓸모가 없으면은 다 나를 버리고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가 쓸모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흠이 많기 때문에, 내가 잘못과 죄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과 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안 믿어요. 그러니까 죄 짓고 나서 맨날 실망만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50년 전에 지었던 죄를 계속 소뼈다귀 곱듯이 그렇게 계속 우려내면서, 왜냐? 하나님을 잘못 알고 계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바로 이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날이 바로 성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뭐예요? 사랑해? 성탄은 그런 날이에요. 하나님이 죄 많고 연약한 우리를 향하여 사랑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탄의 메시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승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숨있지 않던 그런 큰 소리 외쳐 춤 있는 성도들에게, 춤 있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배 우리의 죄 사했으니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에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승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 바다를 먹물 삼아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괴로워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승량다 못하네.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여자.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승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성도
성탄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연례 행사가 아닙니다. 성탄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아들을 죽음에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청량 없는 사랑, 우리의 죄를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설명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내가 받은 사랑이 내 안에 있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이 아니라 교회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자취를 감추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지만 그 처음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교회가 너무나 싸늘하고 교회가 너무나 황폐해져 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사랑을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기는 수발드는 그런 사랑의 전도자가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잘난 것이 없는 우리를, 시험형벌받아 마땅한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많은 고초를 당하시고 낮고 천한 곳에 오시고 결국은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 죄의 값인 죽음을 당하신 주 예수님,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지옥의 고통을 대신 당하신 주님, 주여, 오늘도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원통히 여기며 우리가 죄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더 이상 죄를 따라 살아가지 말고 죄를 즐기는 자가 아니라 죄악을 미워하고 죄악을 원통히 여기고 죄악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이름으로 버리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이 성탄을 통하여 나타났지만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이 예수님의 사랑이,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던져버리고 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간의 얄팍한 사랑으로 주여 살아가는 아버지여 이 교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하늘 교회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잘난 사람, 있는 사람, 멋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까지도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돌아보고 섬길 수 있는 주여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셔서 이 하늘터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래서 사랑에 목말라는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이 묻어가서 그들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곳으로 몰려오는 놀라운 부흥감의 역사가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병든 자들을 고친 것을 친히 보여주셨고 오늘 주의 몸된 교회가 그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병 고침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주님이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육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그런 질병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질병을 두고 예수님의 그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놀라운 능력으로 내게 임하셔서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어가는 세포, 죽었던 세포, 병든 세포, 있어서는 안 될 모든 세포, 구부러지고 빠개지고 손상된 모든 것들, 비이상적인 현상들, 내 몸의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사지백체 오장육부를 괴롭히는 더러운 질병들, 오늘 주님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뛰며
주를 찬양하는 역사가 내 안에서 나게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